여러분, 현대를 산불시대라고 부릅니다. 산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신이 가득한 시대, 그리고 불만이 가득한 시대, 그러므로 불안이 가득한 시대, 불신의 시대, 불만의 시대, 불안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산불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산불시대, 그리고 그게 도래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과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야 될 때 가져야지 되는 믿음, 이 믿음과 신뢰가 상실되었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산불시대가 되었다. 실제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167개국 중에 107위, OECD 34개국 중에 23위를 차지하였다. 여러분, 한국의 믿음과 신뢰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장 비정치적이고 가장 중립적이어야지 되는 사람들, 한국 사회의 가장 비정치적이고 가장 중립적이어야지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공무원들,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언론, 종교인, 미디어, 사법기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거관리위원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어야지 되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당연히 중립을 지켰을 거야, 당연히 비정치적인 가치를 지켰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무도 공무원을 바라볼 때, 심지어는 종교인을 바라보면서까지도 우리 정도환 목사님은 빨간색이래 파란색이래, 아이고, 하얀색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개인과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진 사회를 전문가들은 불신시대라고 부르고요, 전문 용어로는 저신뢰 사회, 신뢰가 낮아진 사회, 저신뢰 사회라고 일컬으면서, 저신뢰 사회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뿐만 아니라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간 갈등을 조장하여, 그러니까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동서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여 분열을 심화시키고, 그에 따라 경제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를 유지시켜야지 되는 경제 비용이 증가되어지고, 이 경제 비용의 증가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서 끝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성에 따라, 정의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동물 사회, 그러니까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저신뢰 사회의 끝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요? 왜 최소한의 믿음과 최소한의 신뢰를 하지 못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간단하게 4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로 말미암는 방어기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삐딱하지 않았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나만 그래? 아니, 우리 처음엔 순수했잖아요. 순진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바라볼 때 의심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견제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우리가 다 순수하고 순진해서 믿었다고요. 근데 그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몇 번 맞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받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이나 그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는 게 싫어. 그러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기제의 발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옛날에는 순진하게 순수하게 대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의심하고 보는 거야. 거리를 두고 보는 거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로 말미암는 방어기제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던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로 말미암는 잘못된 교육 때문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 부정적인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어. 그게 언제부턴가 삐딱해지기 시작했고, 내가 그런 상처를 입다 보니까 내 자녀에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 사람 믿지 마라. 아니, 신앙 안에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은 맞아, 하나님만 믿어야죠. 근데 문제는 요것과 다르게 사람 믿지 마라. 근데 믿어야 될 사람들까지도, 믿어야 될 존재까지도 믿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부모들 중에 63.2%가 자녀들에게 너 사람 믿지 마, 이렇게 가르친대요. 낯선 사람 보면 거리를 둬. 이게 한국의 교육, 잘못된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로 말미암는 잘못된 교육 시스템 때문에 여러분, 점점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볼 때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돼.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아. 내가 바른 삶을 살지 않아. 내가 좋은 삶을 살지 않아. 근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 그러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자극을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은 어떻게 돼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자극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명분을 삼기,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방법이 뭐예요? 나는 그렇게는 살기가 싫어. 그럼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신뢰는 성공의 제1 비결이다. 자기를 신뢰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성공의 제1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정도환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 모든 노트 맨 앞에 쓰는 그 인생의 격언 좌우명 같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알아내기 위하여 생존을 못하리라는 두려움은 없어야 한다. 참 재밌는, 알아내기 위하여 생존을 못하리라는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다가, 내가 행여나 진리를 찾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 진리를 찾기 원한다면 그 정도 두려움은 이겨야 된다. 니두 크리스 나나무,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예, 알아내기 위하여 생존을 못하리라는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 이걸 제가 십몇 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책과 노트에 맨날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쓴 게 뭐냐면,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와 소화동에서 살았던 서면초등학교를 나왔던 선배 중에 시인이 한 명 있어요. 기형도. 이 기형도라는 시인이 입속의 검은잎이라는 시를 썼고, 입속의 검은잎이라는 시 중에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난 그때 기형도가 여기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를 읽는데, 이 질투는 나의 힘의 마지막 구절이 뭐였냐면,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그러니까 이 기형도가 허무주의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애정 결핍이 조금 있는,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지 못한, 그것도 첫째도 막내도 아닌 둘째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쳐야지만 겨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존재,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염세와 허무가 끼어 있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기형도의 질투는 나의 힘 마지막 구절을 10년을 외우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 기형도가 얘기했던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구나.
아니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자존감을 좀 높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존감을 좀 높이자,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다가 지금의 아내도 만나고 자녀도 갖고 성도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시인자 사상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이 뭐라고 썼냐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남도 또한 믿지 못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 남도 또한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의심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에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없다. 이게 세 번째. 여러분, 네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로 말미암는 방어 기제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주의와 경쟁주의에 기반한 잘못된 교육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신뢰의 부족과 무의식의 반영 때문이고요. 네 번째는 사탄의 장난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사탄이 인간에게 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이 사탄이 와서 했던 거 뭐예요? 생각을 집어넣어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어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장난질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나도 믿어야 되는데 이 사탄의 장난질에 넘어가서 생각을 넣어 의심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실 때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이유는 그 어린아이의 순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좋은 것만 보고 온전히 따라가는 그 믿음 때문에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이미 세상 물에 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일단 믿거나 따르지 아니하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내 상황이랑 맞춰보고 그제서야 믿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서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공자가 논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신분립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존속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저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태연히 그 다리를 건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리를 건너고 어떻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어떻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믿음,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지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작은 것에서부터 의심하게 만들어. 이제는 가장 비정치적이고 가장 중립적이어야지 되는 공무원과 사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과 종교인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돼요? 하나님까지도 의심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똑똑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까지도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머리가 좋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공자가 논어에서 무신분립, 믿음이 없이는 삶을 존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도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권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와 목사 하랩이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타이틀이 무엇이더라도,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 심지어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을 못 받고, 믿음이 없으면 형통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를 묵상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소와 수레를 연결하여 주는 멍에와 같다. 소와 수레를 연결하여 주는 수레와 같다.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수레와 연결되어지는 멍에가 없으면 여러분 수레를 끌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멍에와 같다. 그거를 내가 메고 있으면, 잡고 있으면, 그거에 묶여 있으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내 삶의 변화와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최소한의 이 멍에인,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무겁지만, 조금은 힘들지만 이 믿음마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전지하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손치더라도 우리를 인도, 이끌, 보호, 역사, 축복해 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은 소와 수레를 연결하는 멍에와 같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멍에와 같은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성도가 믿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가져야지 된다. 신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냥 믿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신뢰는 뭘까요? 신뢰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것, 이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가 몇 년 전에 업그레이드 시리즈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신앙에는 단계들이 참 많다. 근데 믿음의 단계가 있고, 믿음의 단계에 따른 기도가 있고, 그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다르다. 예레미야 1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가지고 제가 이거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지하는 믿음, 두 번째는 의뢰하는 믿음, 세 번째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죠. 의지하는 믿음은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요, 의뢰하는 기도는 기원의 기도를 드리고요, 여러분, 신뢰하는 기도는 염원의 기도를 드린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의지라는 것은 무엇일까? 의지는 뜻의, 생각 의자에 뜻지자와 마음 지자를 써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의지, 소원의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라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의지의 믿음이고, 여러분, 소원의 기도의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의뢰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의뢰하는 믿음이 있고 기원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의뢰라는 것은 의지할 의자에다가 의뢰할 뢰자,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술로 실제적으로 의탁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지, 하나님 역사하지, 그거는 의지예요. 근데 그거를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거, 이게 의뢰의 단계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의지의 믿음은 있지만 의뢰의 믿음은 없어. 그래서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의지의 믿음이지만 의뢰의, 믿고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 의지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입술을 열어 의뢰하는 단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의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의지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믿고 실제적으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의 믿음 위에 의뢰의 믿음이 있고, 의뢰의 믿음 위에 뭐가 있냐면 신뢰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뭡니까? 믿을 신자에다 의뢰할 내자, 믿고 내 자신을 의탁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거, 맡겨버리는 거, 이게 신뢰의 기도, 신뢰의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업그레이드 시리즈 설교를 할 때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원의 기도를 하며, 성막들 신앙, 그러니까 성소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거 아시죠?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는 성막들 신앙, 그리고 애굽 인생,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고, 의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원의 기도를 하며 성소신앙, 성막들을 지나 성소신앙,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소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광야 인생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부족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근데 의지하는 믿음 위에 의뢰하는 믿음 위에 신뢰하는 믿음은 염원의 기도를 하며, 기도할 때 대충 쉽게 아무렇게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정성을 쏟아 영혼을 담아 기도하고, 그렇게 염원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성막들 신앙을 지나 성소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지성소 신앙,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지성소 신앙을 살아갈 것이며, 이제는 애굽을 지나 광야를 넘어 가나안 인생,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을 지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얘기하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기도의 단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죠. 근데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보면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참 못됐어. 여러분, 이 정도 목회했으면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과부네 집에 신방을 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딱 들어가면 쭉 스캔이 되죠. 그 집안의 형편과 처지 정도가 보이잖아요. 근데 엘리야 정도의 영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신방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집구석에 가서 스캔을 한번 딱 했으면 이 집안의 형편과 처지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의 형편이 어땠어요? 통에 가루가 조금이고 병에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걸 가져다가, 그것도 집에 불 피울 게 없어서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 2개를 가져다가 그걸로 떡 하나 만들어서 자기 먹고 아들 먹고 자살해 버리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집구석에 신방을 가서 이 목회자라는 게 얼마나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그 죽고 먹으려고 하는 그 떡을 자기를 위하여 내놓으라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도대체 엘리야 얘가 목사는 목사야? 이런 의심 안 드세요? 나만 들었나 보네. 저는 이게 정말 불편했어요. 왜 이럴까? 아니, 그 집의 형편을 보면 어떻게 떡을 달라 그래? 내가 보태주고 와야지, 내가 장작을 해주고 와야지. 아니, 그 하나 남은 통의 가루 조금과 병의 기름 조금을, 그것도 그 네가 먹어. 아무리 배고프다 그래도 너 먼저 먹어, 네가 먹어, 이게 목사지. 그걸 낼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위하여 달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이 눈치도 없는 엘리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여러분 권위적이고 인간적이지 못하게끔 그 말씀을,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이 엘리야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하나님께 순종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엘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게끔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을 이 엘리야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르밧 과부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새끼들에게 주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목회자에게 줄 수 있을까요? 정도환 목사가 달라 그러면 줄 수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는. 예, 주지 못하죠. 내 새끼가 중요하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왜 줬을까? 엘리야는 왜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설마 선지자가,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목사라면 설마 목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 사회를 보세요. 진짜 목사라면,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진짜 목사라면, 진짜 선지자라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목사와 선지자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과 신뢰가 이 사르밧 과부는 있으니까, 에이, 설마 목사님이 우리 뭐 망하게 그거 자기 배고프다고 그거 달라 그러겠어? 에이, 설마 선지자가 자기 배고프다고 이거 나에게 달라 그러겠어?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 뜻과 계획이 있겠지.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고요,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행운이 오고 나서 사실 불행이 와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죠.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 전까지 기적을 베풀어줬던 엘리사, 3년 6개월 동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끔 축복을 줬던 그 선지자를 향하여, 그전에는 선지자라고 믿었다가 그 다음부터 비난을 해요.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우리 아들. 그 전에는 여러분 그냥 먹는 문제까지는 선지자와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근데 아들의 문제만큼은 이게 아닌 거야.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그런 거야. 이 선지자에 대한 의심을 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보면 24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뭐라고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야가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엘리야를 믿기는 했지만 의심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지자를 믿긴 했는데 그래도 의심하고 혹시나 하는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의심이 없는 신뢰의 단계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삐딱한 마음을 제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목사라면,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설마 그 정도 수준이, 이제 아무런 믿음의 단계가 믿음의 단계, 의지하는 믿음의 단계에서 신뢰하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서 이제는 내가 당신이 뭐라 그래도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신뢰, 내 삶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단계. 이제야 당신이 선지자인 것과 이제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처럼 혹시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에 봉착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충분히 의심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다. 사르밧 과부가 그 정도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의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죠. 근데 신뢰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응답은 언제부터 일어난다고요?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난다고요? 의지하는 믿음, 소원의 기도의 단계에서 응답과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의뢰하는 믿음, 더 나아가 내 인생의 큰 문제, 막힌 문제, 틀린 문제는 내 마음과 영혼이 담긴 염원의 기도로 나아갈 때 풀리고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신뢰는 축복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1824년 프랑스에서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찰스 블론딘은 서커스 고개사였어요.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줄을 연결해 놓고 장대 하나 들고서 줄타기 하는, 외줄타기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외줄을 얼마나 잘 타는지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사이에다가 줄을 하나 연결하고 그 바람이 불고 그 물이 넘실거리는 곳을 이 장대 하나를 가지고 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초미에 관심이 되었죠. 저 사람이 저걸 넘을 수 있을까? 저기를 건널 수 있을까?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장대 하나를 가지고 나이아가라를 여러분 완전히 줄 하나를 의지하고 건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와, 굉장한 사람이다. 어떻게 장대 하나를 가지고 나서 줄을 저렇게 탈 수 있지? 와, 환호의 박수를 막 쳤어요. 근데 이 찰스 블론딘이 고개를 끝내고 건너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제가 이 고개를 안전하게 줄 하나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와, 믿습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줄도 건널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제 등에 업히실 분 계십니까? 제 등에 업혀서 함께 줄을 건너가실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처럼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남자 하나가 그제서 손을 들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헨리 콜코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브론딘이 헨리 콜코크를 등에다 업고 장대를 하나 가지고 이걸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건넜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누굴까요? 블론딘과 평생을 함께 했던 매니저였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과 신뢰의 차이예요. 믿기는 우리 하나님 다 믿어요. 하나님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 등에 올라타지는 않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 의뢰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언제부터, 축복은 언제부터? 구원은 믿을 때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응답과 역사와 축복과 기적은 신뢰하는 믿음, 소원의 기도를 지나 기원의 기도를 넘어 염원의 기도로 나아갔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열림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넘어 신뢰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신뢰하는 성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